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일곱째 달, 여기에서 말하는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달 정월을 말하는 것이지요. 일곱째 달 24일에 다시 모여서 일으킨 대회개 운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느헤미야 8장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후 맞이한 이 첫 번째 달 정월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했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기들의 죄가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라 말하면서 울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가르쳤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들의 감정마저도 순종하여 기뻐하며 성의를 지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까지도 순종했을 때 그들이 맞이한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라고 그래요. 초막절을 여호수아 이래로 가장 은혜로운 초막절로 지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언제냐 하면은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7월 22일이 끝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루 건너 7월 24일에 다시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달 29날에, 그죠? 첫 번째 달 24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지나고 하루 건너 24일, 유대인들은 다시 모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시 모였느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감동받았던 그 영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에스라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라 말하면서 울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들의 감정마저도 순종하여 성일을 기쁨으로 보냈지만,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받았던 그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감동을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맥추절이 지난 후에 그들은 간직해 두었던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이어가기 원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그 감동을 이어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감동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생각나는 생각과 그 느껴지는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정을 컨트롤하기보다 감정에 컨트롤 당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품어야 할 감정은 품지 않고 쉽게 잊어버리고요. 품지 말아야 할 감정은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품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그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좋을 때는 천사처럼 좋아요. 찬양할 때 감동을 받고요. 말씀을 들을 때 도전을 받고요. 기도할 때는 새로운 결단을 하고요.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마치고 나올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 감동도, 그 도전도, 그 결단도 그 자리에 그냥 같이 놓고 나오더라고요. 감정적으로 화르락 올랐던 사람은요, 그 화르락 올랐던 거 금세 푹 꺼지고 말더라고요. 반대로 품지 말아야 할 감정들은 또 어떻습니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은 분노를 품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귀한 것이라고 원망과 불평과 서운함은 우리가 고이 품고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놈하고요, 괘씸해하고요. 이런 걸 보면 사람이 타락한 게 맞구나 싶기도 합니다. 품지 말아야 할 감정은 그렇게 품고 살아가고, 품어야 할 감정은 그냥 자리에다 놓고 일어서고, 사람이 참 감정적인데 또 그 감정적인 게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요, 받은 감동을 그냥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감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금식합니다. 그 여호와의 성일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 그 감동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영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또요, 굵은 배 옷을 입고, 또요, 티끌을 무릅씁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방인들과 절교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조상들의 허물을까지도 자복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낮에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듣는 데에 할애하고,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또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저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훅 올라가면 그냥 호르락 올라갔다가 푹 꺼지면 그냥 한순간에 푹 꺼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잡으려고, 그 감동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새 날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던 그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한답니까? 오늘의 내가 더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더 나아가기 원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열심이 나오는 것일까? 어디에서 이런 믿음의 신앙의 열심이 나오는 것일까? 저는요, 유대인들의 진정성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진심이었구나.
정말 바랬구나. 하나님의 복을 정말 받기 원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까지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정을 절제하고 감정을 컨트롤해야지요. 감정에 컨트롤 당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잘 하다가도 한순간에 푹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내가 믿음 생활 해 나가야지.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날지라도 그 화를 참고,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내가 입술을 깨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할 때, 오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그때 감정 이상의 감동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많은 사람이 감정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나님,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허락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상할지라도 주님의 감동을 따라 사랑하며 용서하며 연합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는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악한 사단 마귀를 몰아내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심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속한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